손 다쳤네 이제 또. 손 다쳤어. 지금 안 가르치는 거니까.
아니야. 맞아. 내가 오늘 이게 건조님이에요. 거기 갔다가 오늘 바로라가 올라. 아, 어디 갔었어? 서울 있나 보지. 근데 커피 얘기하면 서울 가서 안 오니까 모르는데. 안 온다고 그때. 진짜 완전 처음 연주 안 하네. 아니, 여기 위에는 못 와. 둘이 기어요. 둘이 기어. 그게 무슨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하고가 우리가 걸렸다고 그래야 젊은 목사님이 잘 가네. 그리고 젊은 자들과 동료가 근데 가시가 없다. 가시가 그날 가요. 무슨 얘기야? 나오기 뒤에 맞아 딱 맞아 이거 하나 하잖아 커피 삽질이나 팽이도 너무 당연하지
다시 안 들리던 여자 그래 괜찮더라. 사실 근데 이제 그걸 잡고 다니는 아 그렇지. 하나님 최고야. 우리 아들 되게 우리 아들 그때까지 감기잖아. 저거도 좋아. 그래도 싫어. 그래도 우리 아들 그렇지. 우리가 영화 갖고 오는 게 서로를 나와 가을 얘기야. 어른이 보고 나오더라고. 좋다.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해요. 아직 안 알았어요. 아직 안 알았어요. 도와줄게 많이. 아직 안 알았어요. 진짜 어디 뭐 많이 청년야가 나옵니다. 형이 내가 그날에 그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청년이 세례 받으신 동기분들이 딱 앞에 하셨네. 한번 해보셔야지.
그게
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하대한 예배 405장입니다.
12장의 영혼이 그렇게 짙은 데서 412장입니다. 보고 싶었던 아들, 며느리, 또 딸, 사위, 또 손자, 손녀, 또 친척들, 또한 부모님들을 만나고 이게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잘 갔는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사고는 없는지, 요즘처럼 많은 교통사고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인데 안전하게 잘 돌아갈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이제 귀성교에 있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교회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가서 또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제를 맞이해서 많은 아버지, 우리가 친척들, 또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또한 양가 부모님들 만나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아버지 헤어져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은 이미 도착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지금 떠나고 있고 또 떠나야 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통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많은 교통사고와 사고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옵시고 건강으로 지켰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잘 돌아가서 아버지 내게 맡겨진 그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산업 일터에서 또는 학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아버지 행복한 그런 나라를 보내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니다. 혹시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지내면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었다면 아버지 위로해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픔이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버지 원망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지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요한한 저희의 저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여 피난처가 되시어 주셨음을 그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구원의 주
시편 65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시편 29편,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그를 주고 또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죄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복 3면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이 죄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내 보낸 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도로 먹고 마시다가 것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화목한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국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눈도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신 가운데 아버지 은혜롭게 주님의 전을 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강건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누리는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을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또한 볼 수 있는 것도 또한 형제 자매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만날 부모가 있는 것도 자식이 강건한 것도 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수수의 기도에 마음의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저희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한 주를 돌아보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뛰어 살다 보니 주위의 약한 자와 아픈 자를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삶에 지쳐, 내 삶에 아버지여 물질에 빠져, 내가 풍족하면 다른 사람도 풍족한 줄 알았고, 내가 아버지 넉넉하면,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도 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또한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다른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한 기도의 입이 아버지 기도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언제나 아버지여 주님의 삶을, 주님의 행위를 담는 귀한 눈동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행동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이 교회에서만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도 가족 간에서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자녀들과 귀한 시간 보내고 넉넉한 시간 보내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고 이제 자녀들을 보내고 호탁한 마음을 아버지 삭해야 될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모님들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던져 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를 기억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이제 자식들이 떠나고 헛헛한 마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체험받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헛헛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여 강건함을 채워나가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풍성함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부모님을 아버지여 고향에 아버지여 모셔드리고 다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의 삶의 1% 돌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자랑스러운 부모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며 어디든 꼭 필요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의 일꾼으로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모님의 아버지여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아버지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나의 일으로 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 자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자기 가정으로 일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변하지 않고 주님의 전호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이 더 넉넉하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애쓰시고 계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이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는 아버지여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할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며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더 큰 상급으로 보답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헌신자들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사람을 향한 찬양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부를 수 있는 우리 성가들을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같이 할 우리 성도님 중에 건강의 문제로 이번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용을 바라여 주시고 강건함을 보내켜 주셔서 다음 주 시간에는 다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용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어린 양들을 아버지여 100여 명이 넘는 어린 양들을 아버지여 돌봐야 할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목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자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들을 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귀한 시간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친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보호자며 부족하여 주신 사랑을 하신 예수님 만나러 만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성경 103쪽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20절 다 찍겠습니다. 애굽 신과 이스라엘 신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강과 호감이 있고 이쪽에는 강이 알력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내 맘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분노입니다. 나도 축복의 분노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떤 자녀는 먼저 떠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떠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만난다는 거 참 행복합니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억지로 안 가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우리가 서로의 정을 나누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고 나서 참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참 착잡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에 또 손자 손녀를 생각할 때에 친척들을 생각할 때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까우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발걸음을 이제 돌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처한 처소가 있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서서 떠나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또 어떤 분들은 참 기쁨 가운데 정말 벅찬 가슴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상을 받았거나 또 승진을 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또 일이 잘 됐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홍해 같은 인생을 만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원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었고 제목도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풀어가지 않습니다. 분명 저번에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본문이 막히고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과 제목을 받고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진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탄한 길, 고속도로와 같이 탁 트인 그 길을 걷고 싶지만 이것이 당연한 일이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을 만나면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길을 떠납니다. 휘방을 불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잘 달리던 길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는 거죠. 몇 년 전부터인가 저도 고향 부모님을 찾아뵐 때에 보통은 1시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골에 있는 집까지 신호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50분 혹은 1시간 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몇 년부터인가 이상하게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300m를 가는데 40분, 50분이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저야 1시간 정도 가면 되겠지만 서울에서부터 오신 분은 얼마나 막힐까, 저 멀리에서 오신 분은 얼마나 막힐까라고 하면서 위로감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길이 막힌 것은 따분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모든 것들이 모두 흐트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가 막힌 이유가 뭘까? 교통사고일까? 아니면 공사 중일까? 아니면 또 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힐 것인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지나가는 거죠. 이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던 그 인생들이 평탄대로 가던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굴곡진 인생으로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교통이 체증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기다린다고 해서 또 참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지혜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힘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권력의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나는 거죠. 어떤 부분에게는 그 일들이 조금만 힘쓰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평생을 10여 년을, 20년, 30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 이 집안에 시집 안 왔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자료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또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의 힘을 얻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다 동원합니다. 또 어떨 때는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병에 걸렸어도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그럴까요?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방병원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병의 문제가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서울 삼성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가면, 대형교회 가면, 그 병원에 가면 해결하여서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다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드디어 모세라는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를 만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좀 벗어나라. 내 앞에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좀 나가라 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보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처음 맞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얻는 가운데 막 달려가는데 저만치에서 뒤에서 막 발발구 소리가 납니다. 군사 600승을 이끌고 바로가 마지막 사생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느냐? 비하이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가 있는데 뒤에선 지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행동,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홍해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당황하기 마련일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하냐? 남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아, 그거 기도하면 되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작정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 자신이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혹은 어디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코부터 빠지는 경우가 우리의 대반사일 것입니다. 남의 일로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일로, 내 당장 일로 이게 만나게 되면 낙심한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만 믿고 따라라. 너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쳐서 가르치라 라고 했을 때 저기 반대편 북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공격이 불어섰다니까 이제 벽을 이룬 거죠. 벽을 이뤄서 그 사이로 지나갔고 이게 바로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의 홍해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홍해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당하는 그런 홍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께 기도함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굴 믿고 오지 않죠?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떠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압제와 착취, 그들의 착취를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압제와 탄압이 가중되자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박한 상황 속을 맞이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60만인에 되는 많은 민족을 이루고 나왔습니다. 많은 숫자의 국민입니다. 이들은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등에 채찍을 맞았고 매를 맞았고 고통했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쟁 한번 치러본 경험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 군대를 맞아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진퇴 양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지금 홍해 바다에 이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지켜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쫓겨하시켰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원망합니까? 또 짜증을 내니까 불평합니까? 저번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성도가 되지 말라? 원불교인이 되지 말라고 했죠. 원불교가 뭐라고 했죠? 원불교가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늘을 많이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휘황찬란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하늘을 창조하셨는지. 땅만 바라볼 때는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볼 때는 내 현실이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을 열어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가리켜서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의 홍해바다를 만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와 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묻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누가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역시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홍해에서 벗어나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지팡이를 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잡으니 다시 지팡이 되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꼭 필수품처럼 갖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유용한 지팡이지만 이 유용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리켰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팔을 들고 이렇게 가리키니까 곧바로 쫙
모세 앞에서 쫙 갈라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쪽이라는 겁니다. 내 앞쪽에서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갈라진 것을 보면서 막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바람은 불긴 부는데 어떻게 하냐?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 바닷물이 갈라지기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한 번에 짠 하고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0년, 30년, 40년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도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모세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리켰더니 어떻게 하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건너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 앞에 섰던 구름길이 어떻게 하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막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가 어떻게 하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건넌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다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물벽을 이뤘던 그 홍해 바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한가운데 있던 애굽의 군대가 몰산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왔던 이 애굽 군대는 전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떠내려온 수많은 애국 군대의 시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서둘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싸우신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씀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끝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팔을 들 것입니다. 팔을 들었을 때 금방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 돌아서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가 계산하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니까, 작정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곧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곧바로 어떠한 성과를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신 것은 뭐냐? 평강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역설했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실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대로를 걷느냐,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느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홍해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듬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쏙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다듬는다는 겁니다. 죄된 그런 못된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도록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인생 홍해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에 힘을 얻어야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만나는 인생의 홍해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홍해 앞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뭐라 알았으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물과 주님의 물과 성교의 물, 또한 생일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는 귀한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으로 지켜주시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또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옵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또 학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로를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발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날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보 사면 상담본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이번 한해를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고향을 찾으시고 또 부님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소월 권사님, 평소가 성도님, 최영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양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김말년 집사님, 또 신금승 권사님, 김유정 권사님, 진숙 권사님, 이정순 상부에게 권사님, 또 이길성 집사님을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임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교통교제하신 성령 역사가 오늘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과 그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이웃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이 일터위에 공부하는 학생들과 자라는 아이들과 굴에 있는 형제들과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영까지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